네, 완연한 봄이죠. 네, 지난 월요일부터 3일간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역사여행 다녀왔는데 서울로 벚꽃이 다 폈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철쭉들이 또 피게 될 것 같아요. 깊은 봄입니다. 이 봄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에도 믿음이 활짝 편 봄꽃처럼 피어오르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 사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정보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의 정보사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식 기반의 정보사회를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지혜롭게 사는 거거든요. 이런 그 지식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또 상황에 적용되느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흘러가는 것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잡아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혜거든요. 성경의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 지혜가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지혜의 출처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삶,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를 4주에 걸쳐서 쭉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지혜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삶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시편 119편 97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뒷부분에서 97절 뒷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얘기가 이제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는데 나를 치려는 원수보다도, 나의 대적자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나를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지혜롭게 하는지 99절에 모든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100절에 나를 지혜롭게 하는데 연세 드신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학생이 스승보다도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식은 스승이 많아요. 지식은. 지혜는 달라요.
삶의 경험은 노인이 훨씬 더 풍성해요. 그러나 지혜는 달라요. 나이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도 미련할 수 있어요. 스승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학생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꿀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꿀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맛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보다 더 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보다 더 맛있기 시작하면 그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이 축복이라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보 시대, 지식 기반의 시대라고 했어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가 뭘 소유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남보다 더 빨리 알아야 되고 남보다 더 광범위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연결해야 돼요. 삶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결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삶으로 적용하는 힘이 지혜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걸 잘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머리에 든 게 많고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새롭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아니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아니면 쓸모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지식은 애굽에 관한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 거냐, 나일강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추수를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엄청난 정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딱 오는 순간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은 쓸데없어요. 광야에서는 애굽에 대한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예. 머리가 터질 만큼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적절한 때를 만나야 되고 그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적절한 찬스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활용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활용이 잘 돼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지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식들이 잘 활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때를 만나는 것,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만나고 장소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지혜가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물건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은 재산이 많다 했잖아요. 네, 재고. 그런데 지금은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는요, 쓰레기입니다. 지금은요, 창고에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그게 손해예요. 창고에는 물건이 없어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식이 재산이고 그리고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게 재산인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정보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지혜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사실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혜를 얻게 되면 뭐를 얻게 되느냐? 부귀를 얻어요. 이 부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와요. 영화를 얻어요. 영화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장수를 누리게 돼요. 이 장수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면 무엇이 나에게 붙을지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는 얻었는데 한 가지를 못 얻었어요. 솔로몬이 몰랐던 게 있어요. 저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믿음을 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경건하지는 못했어요.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지혜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렸어요. 그러나 그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그날에서 지혜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는 박살이 나고 나라가 반쪽아리가 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목마르니까 물을 주세요 라고 구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샘을 구했어야 하는 거예요. 물은 마시면 끝이에요. 그러나 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거룩과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풍성한 샘을 허락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지혜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의 근본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그것이 어디 들었어요? 성경 안에 들었어요. 성경 안에.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안에 그것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혜의 출처는 뭐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지혜의 출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겨줍니다. 모세가 끝났어요. 모세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 34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그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지혜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성경 그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1장 38절로부터 39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의 지혜는 꿈을 해석하고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그래서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영적 능력, 그런 경영의 어떤 테크닉들, 그런 관리의 능력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집안도 잘 다스려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자녀들도 잘 다스려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사업도 건강하게 경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지혜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요즘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게 축복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저절로 그냥 좋은 가문의 사람이 돼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예. 좋은 환경.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갑부야. 그래서 좋은 환경.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대학 교수고 우리 아빠가 뭐 대단한 사업가고 그러신 분 계신가요? 여기 태어나 보니까? 아니라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니라면 가문이 대단하면 가문이 그를 세워요. 배경이 대단하면 배경이 그를 세우는 거예요.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라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내 가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게 없으면 믿음을 물려주세요. 말씀을 물려주세요. 꿈을 물려주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당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지혜는 내 삶에 임했을 때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해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하죠. 선지자는 뭐냐면 미리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견자라고 해요.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이 선견자예요. 지도자는 선지자와 선견자예요. 지도자는 미리 보고 미리 알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도자는 보는 데까지 이끌어요. 아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도력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 끌고 나와서 광야까지 끌고 왔어요. 모세는 광야까지만 본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다가 쫓겨나서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 광야예요. 모세는 광야를 알고 있고 광야를 봤던 사람이에요. 40년간 살았던 곳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모세 역할은 광야까지였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에요.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모세의 명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 무리에 속해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뒤져본 그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꿈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저 땅은 내 거야, 이 꿈을 꿨어요. 10명은 그 꿈을 안 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꿈꾸었어요. 그가 본 땅을 꿈꾸었고, 그가 알고 있는 땅을 꿈꾸었고, 날마다 꿈꾸었고, 그 땅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그 백성들이 모두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적인 얘기 한마디 할게요. 부모가 꿈꾸는 게 자식의 희망이에요. 부모가 꿈을 꾸셔야 돼요. 부모가 본 것만큼 자식에게 가르쳐주고요, 부모가 아는 만큼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말 속에는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언어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깨달은 것이 없다면 한 가지 주면 돼요. 지혜는 성경이 출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해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면, 그러면 이 아이는 엄청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상상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어린 시절에 엄마와 대화, 어린 시절에 아빠와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상상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기행하고 이렇게 할 때도 아이들 자꾸만 상상하게 하거든요. 상상하게.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직원들의 상상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상력이 실제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직원들의 상상력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다. 아인슈타인도 말했어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상상력은 너무 중요해요. 상상력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것이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풍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모두 상상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상상력? 걱정은 엄청난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뭔가 걱정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상상해서 걱정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되지도 않은 일을 막 상상하면서 걱정해. 이게 상상력이에요. 타락한 상상력, 부정적 상상력, 죄악된 상상력. 여러분 그 상상력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상력, 믿음으로 하는 상상력, 가보지도 않은 세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이 위대한 상상력, 이게 어디서 오느냐? 지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 부여로우신 하나님, 풍요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아이들에게 말도 이렇게 자꾸 할 때 자꾸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말을 해야 돼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해요.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망할 놈,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런 말 정말 많이 했잖아요. 빌어먹을 놈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거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족이 정말 거지가 됐잖아요. 6.25 직후에 거지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망할 놈. 여자들은 뭐라고 그랬게요? 망할 년. 그러니까 그냥 다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번에 3일간 아이들 데리고 역사 기행하면서 제가 너무 슬픈 역사,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막 구한말 근대사 시절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그냥 그 망해가는 것들, 그걸 짚어주는데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희망을 품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오셔가지고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조선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맨날 망한다 해서 망해가던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사회복지재단 세우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세웠던 그 선교사님들, 꿈꾸게 해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가 꿈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네가 꿈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 줘야 돼요. 이 엄마는 너의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게. 이렇게 말해 줘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근거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희망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아니면 현실을 보게 되고, 현실을 자꾸 보게 되면 자꾸 망할 거, 회사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거기서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될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요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꿈을 꾸고 희망을 하고,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예.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이 지혜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터득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품으면 지혜를 품은 거예요. 잠언 8장 3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화두가 창의력 아닙니까? 창의력. 굉장히 중요하죠. 창의력이. 창의력이라는 건 뭐냐면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고 조금 다른 무언가예요. 이게 창의력이에요. 조금 다른 거예요. 이 K-팝 스타라는 그 노래 대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K-팝 스타 시즌 5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거 잘 모르겠어요. 다 잘 부르는데요, 뭐.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제가 잘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부르는데 심사위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게 없다고 그래요. 보통 가수들 부르는 거하고 다른 게 없다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왜? 다른 사람들 부르는 것처럼 부르니까 당신은 별로 희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노래는 너무 잘 부르는데 그 말을 꼭 해. 그 말이나 안 하면 기분이 덜 나쁠 텐데 그 말을 꼭 해. 노래는 너무 잘 부르는데 다른 게 없어서 당신은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그래서 떨어져요. 아까워요. 엄청나게 아까워요. 저는 그런 거 보면. 그걸 보면서 저는 창의력을 생각해요. 창의력은 조금 다른 무언가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무언가. 이것이 창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조금 다르게 신선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승리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지혜가 어떻게 되면 자라나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했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지혜는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성장하게 돼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야 돼요. 지도자는 특별히 지혜로워야 해요. 뭔가 가르치는 선생님들 특별히 지혜로워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워야 해요. 직장생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면 문제보다 큰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 능력이 문제보다 커야 돼. 해결 능력이 문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와 같은 수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만 그 문제는 해결된다. 문제보다 더 높은 수준, 그것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문제인데 문제가 어떤 다른 것과 딱 연결되는 순간에 문제가 아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에도 말했지만 위기가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되느냐가 문제예요. 이 연결시키는 힘이 지혜입니다. 건강하게 연결시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을 지어라. 그리하면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뭔가 좀 전혀 새로운 것으로 관련을 지어야 되는데 이 관련, 사랑과 관련을 맺든 환경과 관련을 맺든 어떤 지식과 관련을 맺든 이 관련이 지어지게 될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엄청나게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연결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어요. 이 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왕과 딱 관련이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왕과 만나서 얘기하고 그 지혜로움과 기도가 만나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수축할 수 있는 물질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이건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복된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 2만 번을 실패했대요. 당신은 2만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은 말했어요. 나는 2만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2만 가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성장하는 지혜 속에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뭐냐? 영성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 걷어내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성 그러면 저 사람이 영성이 깊어 그러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걷어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욕망이든 욕심이든 그것이 어떤 노력이든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연결되면 영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가 거룩과 연결되니까 영적인 물질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이 엄청 건강한데 이 건강한 것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하게 연결되니까 이 건강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이 부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늘 모시고 사는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씹고 실천해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상상을 초월한 지혜의 현장이 될 것이고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롭게 사시고 지혜가 가져다주는 부요를 선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귀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지혜는 구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혜를 소유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부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